특별 새벽 기도 3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0일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는 응답의 계절, 그리고 나에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그리고 또 중요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해결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잠은 얼마든지 잘 수 있습니다. 그 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익과 유익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하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믿음은 아닙니다. 지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10일간의 기간이죠. 하루 이틀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내가 힘들 때가 있고, 또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믿음이란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입니다. 상황이 다 좋고 환경이 다 만들어졌을 때 움직이는 감정에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세를 그 10일간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승리해야 새벽이 열리기 때문에 꼭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새벽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잠자면서 새벽이 준비가 됩니다.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도 손님이 오면 집안을 정리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번 우리도 교회를 정리합니다. 청소합니다. 오는 토요일 날 봄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에게 맡기신,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교회라고 믿어진다면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성전을 좀 돌보고, 겨울용 장비들은 집어넣고 여름용 또 이렇게 장비들을 내놓고 이곳저곳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돌보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청소할 겁니다. 돌보고, 많이들 오면 그만큼 많이 할 수 있고, 조금 오면 그만큼 조금 하게 되고, 그렇게 성전을, 주님의 몸입니다. 그 성전을 오늘 토요일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청소 구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기쁘게 청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 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예배 전에 절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송구하지만 잡담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전에 왔을 때 잡담하지 마시고요. 성전에 왔을 때 잡담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앉은 그 자리에 보면 커맨시 초청 대상자 명단과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좀 일찍 오셔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배 전에는 만약에 꼭 중요한 대화가 있다면 성전 나가서, 예배당을 나가서 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곳이 예배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직분이 있고, 그 직분을 이루시고자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지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또 선지자, 왕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구속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이성 또 서로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믿어져야 믿음인가요? 내 이성이 더 우선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인생 철학과 그리고 내 어떤 가치관에 부합되어야 내가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가요? 전혀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믿음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뛰어난 영웅과 위인으로 만들어도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시라고, 어떤 일을 하셨냐고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뛰어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큼 작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담기에 전혀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겸손히 동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겁니다. 교만. 그래서 좋은 믿음이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예수님을 그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사람? 예수님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사람? 예.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더 곤란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가능한가요? 그것을 제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것이 과연 존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제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가능한가요? 이게 과학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인데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인데 사람인 것이 이것을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믿죠? 예. 저를 따르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예.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어떤 조금 수많은 그 50보 100보인 인생 중에 조금 뛰어난 하나의 어떤 과학자가 증명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50보 100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고 무엇을 알려주셨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내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 조금 뛰어난 이성을 가진 사람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계시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가셔서 1절은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14절은 여자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은 형제들이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자매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란 단어가 전혀 없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 말씀이라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만 설명할 수 있다면 예, 됩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왜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 14절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이 되려면 먼저 1절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1절이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예,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이에요? 일 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 근데 말씀 자체가 왜 예수님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성령님도 계세요.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잘 안 들려요. 크게 말해보세요. 예, 진리가 맞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옳은데 오늘 이 본문과는 맞진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말씀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냥 직역한 단어예요. 그냥 그 로고스란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로고스란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로고스란 단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중보적 역할을 하는 헬라에 있었던 철학 개념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철학 헬라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전하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오가며 신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가 그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를 빌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있던 분이 사람의 세계에 오가며 메시지도 전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서 그 로고스라 부르는 거예요. 그 로고스를 그대로 빌려온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사상, 헬라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고자 헬라 사상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가장 중요한 것 1절 하반절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장 1절의 제일 중요한 단어 하반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14절 보세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1장 1절에 기초한 말씀이에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육신이 되다 이거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 그러면 제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제게 찾아서 말씀해 보세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모습들을 제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서 제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어떤 거요? 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실은 그 수동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기보다 예, 좋습니다. 그건 동의 가능합니다. 또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너무 많아서. 예, 맞아요. 그 중에 하나.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을 잠잠케 했죠.
자연을 다스리셨어요. 자연을 다스리셨어요. 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나요? 시간을 초월하신 부분이 어디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셨다는 부분을 좀 찾아줘 보세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못 찾으시면. 시간을 초월하신 부분이 어디 나와 있죠? 육신으로 오시면 시간에 매이는데 하나님으로 계시면 영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지만 영혼 가운데 계시는 모습을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알파와 오메가. 그건 조금 더 어려워져 버렸어요.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것 찾아볼 수 없나요? 공간을 초월하는 것도 어디 나오나요? 예, 부활하신 후에, 예. 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글로리 바디로 변하셨어요. 실은 그때는 인간의 몸을 안 입고 계신 상태예요. 이제는 그때는 더 이상 사람일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글로리 바디라 불러요. 이런 벽이 있어도 그때는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은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반만 맞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인간이면서도 사람이어야 돼요. 예? 장로님 어떻게 해요? 예, 죽음을 이기셨다. 예, 죽은 나사로 살렸죠. 이게 하나님의 시기에 가능해요. 귀신을 쫓아냈죠. 하나님 시기에 때 가능해요. 오병이어를 행하셨죠. 하나님 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세요.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편적이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요. 인간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과 우리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다 취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게 보여줘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으로 오셨으면 완전한 사람이면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안 맞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것을 균형을 못 맞춰서 수많은 이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올리면 그게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구속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야지 우리 구속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사람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어떤 것이 있으셨어요? 예, 화를 냈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화처럼, 욕처럼 안 들려요. 우리 문화에서는 강아지와 관련된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욕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화도 내시고 또요.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셨죠. 또요. 예, 피곤하셨고 배고파요. 그래서 수가성에 갔을 때 피곤했을 때 거기 앉으셨다 고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요. 사람이기에 해야만 하셨더니 사람에게 갇혀 계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물론 사람이니까 기도하죠. 이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약간 다른 답이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시되면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지 죽을 수 있잖아요. 나 대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죽으심이에요. 장사 되심이에요. 배고픔, 거르심, 또 아프심, 수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심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죽으심과 장사 되심입니다. 장사 되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그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면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답은 아세요. 사람이면 모두가 죄인이죠.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시편 13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럼 사람으로 오셨으면 예수님도 죄인이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라고 다 대답을 하실 겁니다. 왜 아닌지를 제가 설명해 보세요. 여인의 몸? 그럼 우리는 여인의 몸으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은 뭐 그러면 여인의 몸 아니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건 거의 절반 이상이 맞았어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 돼요. 아, 장로님 그 말씀 하시려고 했구나. 예, 여인의 몸이라고 해서 제가 거부했는데요. 성경적인 단어 그대로 써보세요. 이경희 장로님 거의 가까이 왔어요.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다 여인을 통해서 왔어요. 이경희 장로님 예, 맞아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배 장로님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왜 죄가 없는 무죄와 관련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뱀부터 하나님께서 역으로 심판하신, 뱀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아담도 심판하고 하와도 다 심판하세요.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지도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왜 죄 없음 무죄와 관련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 정답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의 씨로 와요. 그 보통 출생법이 아닌 남자 없이 성령으로 오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죄가 꼭 없어야 되죠? 예수님께,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시는데 왜 꼭 죄가 없어야 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할까요? 예,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이 드렸던 모든 희생제물은 다 불완전한 희생제사였어요. 이 모든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희생제물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래야지 다른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오늘은 빌립보서이죠. 이 빌립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 오늘 본문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주세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찬양으로 불렀어요. 성경 말씀으로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 그래서 찬양으로 불렀던 말씀이에요. 찬양으로 불렀던 말씀. 오늘 말씀은 핵심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직분을 여러분 질문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의 직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이런 중보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중보적 존재, 중보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맡으신 거예요? 맡기신 것.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맡으신 것은 아니고? 예, 맞아요. 둘 다입니다. 성경은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대로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맡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 이것을 위하여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취하신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상태하고 좀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신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근데 그 구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비하, 승귀. 비하라는 것은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는 지위를 하나님은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또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예, 높아지심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무엇일까? 자, 다시 빌립보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부터 보세요. 지금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점점 낮아지시는 비하되시는 그 모습이 보이나요? 6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본체.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웠다. 이 비우다 단어가 케노스. 그래서 이것을 케노시스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비하를 케노시스라 부르는 거예요. 절에 가면 공사상인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케노시스. 예. 예수님은 비우셔서 하나님이신데 비우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결국 핵심이 뭐예요? 사람 되셨어요. 그거예요. 낮아지심.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심의 첫 번째 모습. 사람이 되심, 사람이 되심. 예. 두 번째 8절을 보세요. 자, 7절에 사람이 되셨죠. 두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시고 했죠.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율법 아래 복종하심입니다. 율법에 복종하셨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대신 순종하셨고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 행하셨고 율법에 순종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세 번째, 그 낮아지심의 마지막 결정판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죽기까지 또 죽으심,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 머무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서도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고 죽어서도 사망의 권세 아래 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종로로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잠깐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습니다. 며칠간? 3일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율법 아래 행하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다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며 만족시키신 다음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진노의 십자가입니다. 불행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 그리고 장사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 대신 종이 되셨고 잠시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자, 9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10절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하다. 11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다.
높아지심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높아지심을, 신분을, 지위를 가지셨는가?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부활하심. 두 번째가 승천하심. 세 번째가 보좌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가 다시 오심. 이것이 다 승귀입니다. 이때는 지금 부활부터는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십니다. 부활부터는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이런 의미입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꼭 사순절을 가지십시오. 사순절을 가져야 내게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야 부활절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가장 본질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패배하고 우리가 사망의 그 모든 다스림,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닫은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승귀하셨던 높아지신 두 번째 모습, 승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곳에 사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목하실 것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100년 전에 죽었고 500년 전에 죽었을지라도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주님 꺼집어내어서 심판하세요. 우리 이성으로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100년 전에 죽었는데 뭘 심판해. 죽었는데 500년 전에 죽었는데 뭘 심판해. 이게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영원을 경험하면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 가운데 딱 서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1000년이든 만년이든 영원 가운데 딱 보면 시간은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영원에서 딱 보면 태어나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이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 안에서는 영원을 이해를 못해요. 영원에서 보면 시간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500년 전에 죽었든 100년 전에 죽었든 그냥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살아있는 자나 100년 전에 죽었든 500년 전에 죽었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불려와서 심판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낮아지시는 것든 지위, 높아지시는 지위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순종,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내셨던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절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모든 법과 모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조차도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롭지 않고 사랑만 있으시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자리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첫 번째 이루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을 화목케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거기 보면 영생을 주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입니까? 누구에게? 대상을 찾아보십시오. 누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이들을 흔히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을 위한 십자가고 속죄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5절.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히브리서 9장 15절 361페이지. 다 함께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속을 말합니다.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다. 근데 누구에게인지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이것을 구약의 개념으로는 선택이라 부르고 신약에서의 개념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속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무엇을 하셨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고 그것을 향하여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는 얼만큼 희생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희생을 압니다. 헌신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했던 것과는 비교의 빗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낮아져 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녀의 입장이 되어 봤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낮아 보았습니까? 얼마나 대신 고생해 봤습니까? 얼마나 죽어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대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주셨던 겁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나갔으면 말고요.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이 사순절에 다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값주고 사시고자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 구차한 인생으로 계셨으며, 인생에 겪어야 되는 그 모든 하나님 슬픔과 비참함을 다 겪으셨으며,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싫어하는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자,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자,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집인 그 하나님 나라를 값주고 다시 사시고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제물이 되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나자지심으로 받으셨던 그 고난, 나자지심으로 받으셨던 그 고통, 나자지심으로 받으셨던 그 죽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참여하며 하나님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진짜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다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전이 신앙의 본질, 사람이 좀 좋은 것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라 하지 마십시오. 내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인데 은혜로 이것을 입은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 이 본질이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좀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며 말씀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전이 참된 하나님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앙 공동체로 구별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과 또 신앙이 아닌 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신앙이기에 때론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제물,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신앙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은 덤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화목,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가장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본질을 지켜가는 하나님 이 성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참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